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빛의 그 진리의 등불이 날마다 새로워서 어둠이 지배하고 욕망이 꿈틀거리는 시대 현실 앞에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일에 복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정의를 구원하며 살 수 있을지, 더더구나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을 끊임없이 이루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세워야 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존중의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우리가 19장에서 22장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는 정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정결과 평화와 사랑과 존중의 질서, 그 이야기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 대적 세력을 쫓아내야 하고 또 대적의 침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급한 위기의 상황들을 헤쳐가야 합니다. 그 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전쟁의 참상과 전쟁을 통한 사회 혼란,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간 21장의 말씀입니다. 20장에 전쟁의 진멸령이 들려지지만 심지어 먹을 것이 되는 과실나무를 보존하라는 말은 이 후대의 페르시아의 전쟁 침략군,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략,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믿기기 어려운, 특별히 아수르 부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일들을 벽화의 부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자연, 곧 나무에 대한 폭력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21장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피 흘려진 경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피살된 시체가 땅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피 흘린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고 억울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규례가 들러지게 되고 19장 13절에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죄 없이 죽은 자, 이런 고의가 아닌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참상을 도피성을 통하여 피의 보복으로 더 보호하고 피가 더 흘려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판에서 그 피의 보복을 이루게 하므로 사회 질서를 세워갈 때 복이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예상을 통하여 이미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피살된 시체가 있거든 그 땅의 더럽혀짐 때문에 대속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그 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송아지를 대성물로 삼아서 그 피 흘림의 부정함을 씻어내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속죄양 개념처럼 여기 속죄의 암송아지가 드려지게 된 거고, 그 일은 레위자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섬기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손을 씻어 정결함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기괴하게 느껴질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지고 이혼을 통하여 성적인 남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땅이 더럽혀졌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도덕법과 이런 정결법이 같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선지자의 심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말세라 말세라 이렇게 탄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시대의 비극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조망하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부정함, 그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여성 포로, 우리 전쟁을 할 때 침략과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 전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쟁의 지침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 규례를 배우고 익히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일본과의 외교적인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평화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공창제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현실이지요. 고대 전쟁은 여성은 놀이개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제든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안에도 신문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지요. 절대로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것은 부정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잘라내 버려야 될 악의 실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여성에 대한 마음 끌림,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욕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정당하게 결혼을 통하여 아내로 삼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안에도 지켜지지 않는 욕망이 지배하는 전쟁 안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문화 앞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결혼 절차를 통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어떻게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입어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또 하나, 고대 사회가 일부 닫혀졌으니까 남성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조차도 절제하여, 만약에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아들을 두고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상생한 건강한 사회 질서의 모습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저한 전쟁을 해도 정결이라는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은 자연 질서까지, 심지어 과실을 맺는 나무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서 누구든지 가난한 약한 자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자연 보호뿐 아니라 나무까지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뜻밖의 21장 마지막 구절에도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시신을 달았을 경우 당일날 땅에 묻어주라. 들짐승 훼손하거나 그 시체로 인해 땅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가르친 거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구절은 고난주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어떻게 이렇게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될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그 사실이 예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 이 말씀 구절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꾸로 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구원의 말씀 앞에 여기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규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